자, 오늘 말씀은요, 욥이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계속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악인들 봐봐라. 불신자들도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수소와 암소들은 낙태하는 일도 없다. 다 잘 되지 않나. 너희들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매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또 악인의 그 계획은 나랑은 멀리 있다. 나랑은 상관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논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높은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높은 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 그리고 하늘 높이 있는 천사, 영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요? 신앙을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욥의 고난, 이제 비슷한 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 얼마나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면 이렇게까지 울까. 그런데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아,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할 수 있고 고난을 안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 갖다가 먼저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은 잠시의 성장통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음의 확정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잠시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이제 있잖아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뭐예요? 딱 우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헉! 이러면서 있잖아요, 와, 정말 사랑스럽다, 심이 좋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뭐예요?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딱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냐면요, 이 자연 만물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구별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함께 하면서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에덴에 딱 내 근원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사, 경제, 문명, 문화, 그 있잖아요, 강이, 비소온 강이 막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놓아두신 거예요. 놓아두시면서 네가 나 대신에 정복하고 다스려. 왜요? 사랑하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이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권을 주신 거예요.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겠다고요?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는 뭐야? 파란불이면 뭐예요? 차가 서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파란불인데 경찰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쏙 지나갔단 말이에요. 벌금은 8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겁니까? 이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창조계, 이 세계를 질서를 위해서 뭐예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뭘까 됐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럼 이 세상을 전부 다 물바다로 만들어버릴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있잖아요.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있잖아요. 그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대법관이고 모든 뭡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요. 사탄 배상설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서 사탄한테 그 값을 지불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내 속에 내 안에 영원한 주인으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다 멀어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에 병들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나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군대 갔을 때 많은 이성 교제하는 친구들이 헤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몸이 멀리 있고 잘 연락이 안 되고 잘 만나지를 못하니까 애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가지고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지를 못하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사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또 뭡니까? 보장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인의 꾀만 잔머리만 인본주의만. 그래서 뭐예요? 세상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가 죄인의 길에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남 이간시키고 뒷담화 까고 이런 일로 있잖아요. 인생을 소진해버리고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뭡니까? 교만에 막 이렇게 잡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딱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고난이 오니까 진짜 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러다 보면 있잖아요. 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진짜 능력이구나. 이 율법을 조금 내가 묵상하고 조금 엎드렸을 뿐인데 뭐예요? 자유함이 오고요, 평강이 오고요, 안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전능자가 확실히 맞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실로 언약으로 뭡니까?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요? 장마가 되면 비가 하늘에 쏟아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축복을 있잖아요.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붓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축복의 제동 없이 하나님은 계속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만 갱신해서 그 그릇을 조금만 만들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기록하고 이거 갖다가 뭐 새기고 이거 갖다가 청종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서밋이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될 거야. 그런데 실제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시편들을 이 사람들 있잖아요, 4살 3살 때부터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손목 미간에다가 있잖아요, 손목이랑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고 지금도 맨날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있잖아요,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계속 혼자서 무시렁무시렁 하면서 있잖아요, 성인식에는 실제 그것을 있잖아요, 외웠을 때 성인식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있잖아요, 계속 주야로 있잖아요. 왜? 해라고 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제 유대인의 0.2%가 있잖아요, 세계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편 1편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함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율법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613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지금도 뭐예요? 11조랑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제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리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될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죄의 권세에 깨뜨린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사탄 권세에 깨뜨린 참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꺼내봐야 될 율법이 뭐라고요? 모든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 꺼내보고 이걸로 진짜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흑암 권세가 미리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있잖아요, 막 뭡니까 불신자처럼 막 줄을 대고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 인생 더 잘 아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또 뭡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 자리에 딱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잖아요, 이 축복에 제동 없는, 축복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지금도 뭐예요? 계속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조금만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겠다,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겠다. 그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제동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전도자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얘기를 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보면 뭐라고 해요? 다윗을 불러놓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 선교, 천하만민 모든 족속 제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하는 작은 일, 거기서 뭐예요? 이걸 영적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서 이게 서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훈 장로님을 정말 존경하는 게 항상 웃고 계세요. 그래갖고 명태포 한 번 가면 계속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항상 웃고 있고 항상 있잖아요, 얼굴에서 평안이 떠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 장로님이 명태 팔다가 명태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라는 그 자부심, 그 프라이드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전도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이다. 그거 갖다가 여러분이 딱 뭡니까? 마음에 정하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방인 임금님 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관계 조금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뭡니까? 조금 전도자의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무한 우리 전도자, 주의 종, 이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에게는 제자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여기에 조금 있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을 두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이렇게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보니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한테 은혜, 행복, 정복, 축복만 주기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